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으로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죠. 오늘부터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창세기로 했는데 창세기는 새벽기도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가 50장까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일만 보기에는 너무 긴 본문 같아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하고요. 또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기독교의 교리하고 같아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누군지를 바로 알고 어떻게 믿는 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이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종교처럼 어떤 종교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 안에 본문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교리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말이 조금 길고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쉽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복음서가 있고요, 역사서가 있고, 그다음에 서신서가 있고, 그다음에 예정
그러니까 묵시라는 걸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오늘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을 우리가 복음서라 한데 복음서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이제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3년 정도 공식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 오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그 세 권은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3년 동안에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기록한 자들, 저자들이 같은 시각으로 이렇게 봐서 그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오늘 보는 요한복음은 그들하고 조금 틀린 관점에서 썼다고 해서 제4복음서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또 요한이에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있고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고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명 사도 요한이 쓴 책이니까 조금 어려운데 제가 그런 거를 좀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나중에 기록이 됐어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를 했거든요.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만 자연사에서 90이 넘을 때까지 살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고 자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서를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고 그곳에 빠진 부분을 본인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신학적인 교리가 아주 많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이 기독교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오늘 그거를 조금씩 풀려고 하고요. 이 마태, 마가, 공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면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렇게 그려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관점에서 이렇게 썼다고 하면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록한 것이 하나 조금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공관복음에서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족보로 의해서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느 때 태어났는지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천지 창조 때를 조금 생각나게 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처음 태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는 타이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태초는 페레시트라는 그런 그 히브리어고요.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는 아르케라는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태초가 의미가 틀리는데 창세기의 때 태초는 창조할 때 그 시점의 태초.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들, 이 자연 만물이 시작할 때 그 태초고 지금 요한복음의 태초는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셨을 그 시점이 아니고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기 이전,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곳에 계신 분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뜻이 뭐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여기서 태어나고 이런 시점이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때를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천지 창조 훨씬 이전에 영원의 시점에서 태초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이 뭐냐면 그분은 처음과 끝도 없고 스스로 온전히 계신 분이에요. 영원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를 3차원 이런 보이는 세계, 시간도 만드셨고 그때부터. 근데 하나님은 그 밖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이라는 속에. 그 시점을 말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런 목적을 잘 기억하고 이 안에서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소개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 분이 지금 참 말이 어려웠는데 말씀이 태초에 뭐라고 부릅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있어요. 그걸 삼위라고 합니다.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 그 분이 한 몸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3차원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영원한 나라에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일 때 예수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이 따로따로 있는데 본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오늘은 지금 성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때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냐? 말씀으로 함께 있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을 지금 소개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인격체로는 세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근데 그분이 한 몸이라는 그런데 그분 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생명이 만물의 생명을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만물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동물들 다, 새들 보면 다 생명이 있는 것처럼 식물에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생물을 주셨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 분을 지금 5절에서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그분을 뭐라고 해요? 참 빛이라고도 다른 말로는 해요. 근데 이 빛이 어두움을 비췄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지금 6절에서 13절에 대해서 그 빛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6절에 나온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빛에 대해서 이 세상, 그러니까 참 빛은 예수님이고 어두움은 이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냈다.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렇게 닦아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요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빛이 아니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 이것을 다른 말로 엘리야라고 또 우리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참빛 세상에 와서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인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의 복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굉장히 복음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을 받는 권세, 생명을 얻는 권세가 어디에 있냐?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손이기 때문에 이 혈통에 이스라엘 혈통으로 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혈통으로나 육정, 사람의 욕심. 저 사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 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해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믿거나 하나님 사람의 뜻,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해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뭐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뭐라고 할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내가 먼저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와서 믿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 조상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유교를 섬기던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뭐냐?
우리의 힘으로 되고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보인다? 14절에서 18절까지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느냐? 14절에서 18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아,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통 때는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데 근데 그 성령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의 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7절에도 보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 이게 은혜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택함을 받은 방법이 있어요. 그냥 택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말이 뭐냐? 우리 창세기 때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이렇게 밟는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를 그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것이 진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요한이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말은 지난번에 초기에 이 말씀드렸던 태초에 예수님이라는 그 뜻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선제성.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건 예정설.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창세전에 계신 분이고 그는 영원 전부터 영원에 그리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와셨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거예요. 선물 중에 선물이라.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17절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그거를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지키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준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기준점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통해서 이렇게 줬는데 율법을 지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뭘 가지고 왔다고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택한 백성은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 것이라. 그러면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조금 삼위일체를 보면 하나님은 뜻을 갖고 있어요. 의지를. 그것을 드러내는 분이 하나님을 숨어 계세요. 하나님은 나타내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계획하며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숨겨진 분이긴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그 분을 이제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분이 예수가 누구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라. 태초에 있던 생명이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굉장히 조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종교들이 또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참 어렵고 좀 힘든 교리 같지만 이 교리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은혜와 진리를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